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 16장 18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사들 쇼페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판장들이 지녀야 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은 공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재판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은 공평함으로 자기 앞에 있는 재판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 위에 그러니까 왕인 자기 위에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왕이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는데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섬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섬김의 덕목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네 번째 부류이자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로서 오늘은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이 많은 예언자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언자의 무리들 속에서 살아오게 되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이유를 오늘의 말씀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났더니 이들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들이 아마 그들의 마음의 무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 앞에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옳게 여기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안에 예언자를 세우겠다,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세워진 예언자,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임무가 무엇인가,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인지, 정말 그것을 이 사람이 올바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 선지자에게, 그 예언자에게 나의 말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가 무엇일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받은 이 예언자들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증언과 성취, 이 두 가지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온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결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언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알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대화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꽤 오래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나의 이 기도의 생활들이 조금은 흩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기도의 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조금 등한시하였다면 오늘 하루 내가 그 시간이 좀 더 세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짜 예언자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물론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는 바로 현재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제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먼 미래에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먼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예언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의 미래를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재를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포춘 텔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에 자꾸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fortune teller, 다시 이야기해서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예언서의 90% 이상이 그때 당시 바로 그들의 현재, 그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그들의 현재, 그들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나도 왕년에는, 나도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를 나의 과거의 영광으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이야 이렇게 있지만, 내가 지금이야 뭐 이런 모양이지만 나도 옛날에는 기도 안 해본 줄 아냐, 나도 옛날에는 말씀 안 읽었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과거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좀 잘 안 되지만 내가 나중에는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아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처럼 나의 미래에 갇혀서 내가 미래에 될 나의 모습에 그냥 빠져서 나의 현재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라는 그 의미를 분별해내고 그 분별해내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의 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예언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분별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오늘에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의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오늘을
내가 중심으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잘 해석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예언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자꾸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일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또는 나의 과거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것보다는 나의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늘 생각나는 것, 어제의 말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헨리 나우엔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다음 단계를 위한 충분한 빛이라는 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두 시간 혹은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바로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을 충분한 빛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묘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어둠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다가올 다음 단계를 비출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전 생애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고 있는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빛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그림자를 빼앗아가는 강한 빛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나의 미래를 다 아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는 우리 주님의 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에 맞추어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이 예언자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오늘이 나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언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지 않고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의 현재,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나의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예언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